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그죠? 살아봤어요. 이 세상에서 안 살아보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 혹 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살아봤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갔을 때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는 자신에게 힘과 능력을 줄 수 있는 자, 자신에게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원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전혀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다. 왜 성경은 건축자의 버린 돌로 예수님을 그렇게 비유하셨을까? 우리 모든 인생은 다 각자의 집을 짓습니다. 건축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자기 인생을 건축하며 그 건축하는 모습을 권력 혹은 권세, 지위 혹은 풍요로움, 부유함 이런 것들로 자기의 집을 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높은 지위를 원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풍요로움을 원해요. 지위도 좋지만 나는 좀 떵떵거리고 좀 부유함, 그 부유함 속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집들을 지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어가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 자기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지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봤을 때 쓸모없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이거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당근마켓에 많은 좋은 것들이 올라와요. 당근마켓 해보셨어요? 저는 거기서 한 2개 산 것 같아요. 당근마켓에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는 쓸모없어. 그런데 그걸 사는 사람에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거죠. 나에게 쓸모없으면,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를 쓸모없는 돌로 여겨서 버려버린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이 어려움과 로마의 압제 자신들을 구해내서 그 옛날 다윗 왕국처럼 강력한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와가지고 뭐예요? 처음에는 그럴듯했어요. 어떤 모습으로요? 아니 사람들을 쫙 몰려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이야 이게 웬일이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니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였다. 야 저가 우리의 왕이다. 저가 우리의 메시아다. 저를 왕으로 삼자라고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왕 아니야. 그리고는 뜬구름 잡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나는 너희에게 먹히러 왔다.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것으로 나를 찾느냐? 너는 나를 그것으로 찾아야 돼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준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그 떡을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수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줄 알고 찾아왔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다시는 함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배로운 산돌,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세워야 할 그 건축에는 이 돌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빼서 버리는 거예요. 혹 꽤 괜찮을 줄 알고 이 돌을 가지고 산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좀 끼워 넣어 봤는데 이게 영 불편해.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이 돌이 영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빼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듣고는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아니 하는 일마다 안 되네요? 될 것 같아가 안 되네요? 뭐 열심히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안 되네요? 에이, 이거는 나에게 필요 없다.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 그 신은 나에게 필요 없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쓸모없는 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요, 바로 그와 같은 자들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쓸모없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궂은 날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쓸데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당연히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수 있겠죠. 야, 이 추운 날씨에 쓸데없이 거기에 가서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어. 혹 마음이 찜찜하면 그냥 TV 하나 틀어가지고 방송으로 한번 예배한 거 한 20-30분 말씀 듣는 거 그거 듣고 끄고 쉬어. 뭘 그렇게 열심히 교회로 나가. 추운데 그냥 방 안에 따뜻한 데 들어가서 그냥 예배 드렸다는 자기 위로로만 받으면 끝나는 거지. 너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뭐야? 너 마음 위로받으러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네 귀를 즐겁게 하고 네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 찾아서 골라서 듣고 그냥 쉬어. 그러한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살아가다가 오늘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정말 애굽을 나오기 원하는가? 애굽은 뭘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정말 세상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세워가려는 그 건축물, 나도 똑같은 그 건축물을 똑같이 올려가려는데 정말 그곳에서 너 나올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같이 추구하며 가는 그 세상 속에서 아니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러한 건축물을 만들어서 세워서 인생을 끝마치는 삶이 아니야 라고 돌이킬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을 나오길 원하는 거 맞습니까? 애굽을 나오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럽지 않는 삶, 그리고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높은 지위도 좀 올라가고, 다른 솔로몬보다 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좀 더 부유한 삶, 넉넉한 삶,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습니까? 유대인의 모습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메시아를 원해요? 풍요로움의 메시아를 원해요. 나의 이 삶의 이 가난함에서 나를 건져줄, 내 마음의 이 허한 마음, 이 마음을 채워줘서 나를 좀 위로해 줄 그 위로자 되시는 메시아. 다 뭐예요? 다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나를 위한 신을 만나길 원해요. 출애굽기에서 20장에서 나를 위한 신,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고 했던 것이 누구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모세는 어찌 된지 알지 못하니, 아론 너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게 누구였어요? 아피스. 송아지예요, 송아지. 그 송아지가 뭐예요? 애굽에서 섬겼던 신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길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먼 나라 얘기예요. 그리고는 내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잘돼.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원해요. 여기 안 되니까 예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안 되니까 예수 말고 다른 거 없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건 할 수 없이 다니는 거고, 혹여나 보험용으로 다니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기 전에요, 제단을 두 가지를 섬겼어요. 하나님의 단도 있지만 또 다른 단을 세워서 섬겼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무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채워줘요. 내가 원하는 풍요로움과 힘은 안 줘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의 힘이다. 내가 너의 능력이고 내가 너의 방패인데 무슨 힘을 원하냐? 말씀하죠. 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예요? 또 다른 제단을 세웁니다. 요게 뭐예요? 요거는 이방의 신이에요. 이방의 신들을 보니까 뭐예요? 그 나라들을 강력한 힘을 가지고 또 강력한 힘을 통하여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여서 그 나라를 빼앗을 수 있을 만큼 강한 능력을 소유한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보니까 신을 섬겨요. 보니까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아. 근데 그쪽 신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두 가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죄의 사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맞아요. 그런데 이 한편에는 또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 구해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혀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예배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고 섬기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다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면, give and take, 하나님께 드리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말 여러분 걸 드리는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 야, 그거 나한테 가져오지 마. 모든 산천에 있는 모든 소와 양이 다 누구 거래요? 내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네 것인 양 나에게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제사 나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걸 받아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거 받아서 내가 뭐 하겠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속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고 거기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냄새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문 닫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 예배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정말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예배인가? 예배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높이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예배라고 하는 행위를 한다면 존귀 여기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나. 진정한 예배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찬양돼서 찬양하면 뭐예요? 내 마음의 위로가 되나. 나를 위한 찬양이에요. 말씀도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로하나 안 하나. 모든 것의 중심이 나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애굽이에요. 출애굽기 말씀을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정말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나오길 원하냐 맞는 거예요. 나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맞냐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서 남이 가니까 한번 따라가 보자. 애굽에서 나올 때 무리들이 나와요. 무리들이 함께. 근데 그 무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40년이에요. 결국 다 죽게 돼요. 한 세대가 죽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6월절의 사건이 뭡니까? 내 힘으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린 양 대신 그 피로 인하여서 내가 원래는 유대인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다 죽어야 할 존재인데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밖으로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그 애굽에서 죽을 위기에서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인데 그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애굽이에요.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삶의 방향이 예배자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돌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요.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요. 죄 가운데서요. 애굽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굽에서 몸은 나왔는지 몰라도 마음은 계속해서 애굽에 머물러요. 그리고 뭐예요? 애굽에서 원하는 것, 애굽이 추구하는 것, 즉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은요, 바로 그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에클레시아. 밖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밖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출애굽과 똑같아요. 그런데 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요? 세상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책망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목을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존재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제 구원만 받았으니까. 구원에 필요한 용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나에게는 이제 쓸모없어요.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또 다른 거, 이 구원자 예수 말고 나에게 이 땅에서 복줄 예수, 그 예수를 구합니다. 저희 딸들이 가끔씩 그래요. 좀 늦으면 카톡으로 와요. 온수역에서 자기를 데리러 올, 온수역으로 자기를 데려올 아빠 구합니다. 카톡에다가 올려요. 어제 저희 아내가 이 빵을 하면서 오다가 빵 사올 딸 구합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얘기가, 나 그쪽으로 안 가는디, 나는 역으로 안 가고 버스 정거장에서 내리는데, 그러더라고요. 결국 어제 걸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오늘 예수님을 구하는데 어떤 예수를 구해요?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그 구원자 예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이 땅에서 풍요롭게 해줄 그 예수를 구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줄 예수 이제는 필요 없고, 그 예수 필요 없고, 나를 부욕해 줄 예수,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줄 예수, 나를 이 세상의 지위를 높여 올려줄 그 예수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원자 예수는 어제도 구원자 예수 우리의 삶에 필요했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구원함을 받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은 후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나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나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하게 완전한 자가, 완전한 순종하는 자로 세워지고 있나요? 아니, 세워졌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 수 있어요? 완전함을 말씀하셔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아멘. 나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이건 죄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보기 때문에 나를 정결한 자로,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고 다 뭐예요?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거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거 이제 필요 없어. 나를 이 땅에서 유익하게 해줘. 그 예수를 따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출애굽의 그 길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길에 동행하면서 내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모든 여정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이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점점점 주님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아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과 그러한 마음의 결단 속에서 함께 이 출애굽기를, 이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